승리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한 사람 잘못이 아니고 몇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못이다. 사실은 지금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바로잡아야 됩니다. 총체적으로 우리는 부패했거든요.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사람을 속이고요. 지금 이런 잘못된 이런 걸 병폐를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승리의 삶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죽여야만 내가 살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의 삶입니까? 지금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내가 딛고 일어서야만 내가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동으로 승리해야 그게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승리해야 된다.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이걸 공동 승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야만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 거 있죠. 이게 승리의 삶이다. 같이 승리하는 것도 이게 승리하는 삶이지만 내가 죽음으로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보므로 내가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거 이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 아니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삶이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영적인 그 대결을 벌였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싸움을 싸웠는데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단 혼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결국에는 승리를 해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기 엘리야 같은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이다. 승리의 삶이란 본론 보면 첫째로 오늘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승리의 삶입니다. 공동으로 서로 사는 것도 승리의 삶을 사는 거지만 진정한 그 승리의 삶이란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사람들한테 증거되고 나타나야 돼요. 그 삶이 정말로 승리의 삶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가 도대체 승리하는 삶입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승리의 삶이라고 전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다 패배한 겁니다. 모든 국민이 다.
누구를 지금 비난할 게 아니에요. 왜 대통령을 막 비난하게 합니까? 우리 자신들은 잘못 없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가다가 불법으로 유턴했거든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누구 안 볼 때는 신호 위반도 했거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부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돈 먹고 뇌물 먹었다고 막 비난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먹겠냐 그 말이야. 비난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지가 못 먹어서 비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이 패배자입니다. 우리 진짜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러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돼야 돼.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야 돼요. 말만 그리스도인데 내 삶에는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됨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는 실패한 삶이에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되심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오늘 이 바알 선지자와 대결함을 통해서 내가 승리함으로 내가 잘났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전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전부 자기만 나타나, 자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디발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통해서 정말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저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됩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1장 다 찾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8절 39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애굽을 통찰하는 겁니다. 너는 참 똑똑하구나.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냐.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 삶이 승리의 삶이에요. 아무리 출세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패된 삶이에요. 나 요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는 많이 생각해 봤다니까. 어떤 삶이 정말 승리의 삶이겠냐. 다니엘서 6장 25절 27절 (6장 25절에 27절에) 바벨론 왕 다리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그 죽지 않고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요, 또 다니엘의 삶을 보고 평상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의 삶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사자굴 속에 살아난 다니엘을 보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명을 내립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응답, 기적, 그리고 축복, 다 이런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응답하십니까? 우리 잘 되라고요? 왜 기적으로 역사하십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응답받았다면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응답받고 나를 나타내잖아요. 내가 훌륭해서 된 것처럼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해요, 우리가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도구가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쓰임받을 뿐이죠. 그래서 어쨌든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야 돼요, 늘.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옆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 양다리 걸친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 걸치고 사는 우리 인생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증거되겠냐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에 출세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응답받아야 됩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도 잘해야 돼. 기도. 여러분 기도 왜 하십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기도 잘못하면 내가 강화돼요. 두 종류, 기도 많이 하는 성도 두 종류로 삶이 나타나요. 기도할수록 자기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어.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이 있거든. 왜요?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 가운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나를 위해서 막 기도하거든요. 내가 강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승리의 삶이란 두 번째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주의 종임을, 내가 주의 종임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항상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여기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다. 저는 군대 가는 우리 렘넌트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가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군 선교사로. 군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라. 그랬더니 천성 장로님 아들 용이가 목사님 저 군대 가기 싫어요. 왜? 그럼 영창 가야 돼. 그게 아니라요. 나 세계비전교회가 너무 좋아서 가기 싫어요.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네. 세계비전교회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너무 좋아서 가기 싫대. 너 안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군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다. 그게 첫째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런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니. 그 사람들이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주의 종들이구나. 그래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이세요 할 때 기분 좋대. 생긴 게 흉악하게 생겼는데도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하니까 기분 좋아. 저보고 사장님 그럼 기분 나쁘더라고. 아, 하나님의 종이구나. 과연 이런 말을 들어야지. 지금 영적인 대결을 앞두고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해가지고 좀 나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영적인 대결에 승리하고 저놈들을 그냥 다 처치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도 기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여러분 복음을 방해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정말로 말씀 있는 자가 제자고 종입니다. 아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교회 안에 난무하거든요. 그 분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지난주 메시지인데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겁니까? 강단 말씀 무조건 쫓아오세요. 강단 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다른 사람 말 듣고 거의 쫓아다니더라고. 사람들이 다 흔들리더라고. 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져요. 난 참 가슴 아프더라고.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의심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저를 의심해. 다른 사람 말 듣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지 좀. 얘기를 좀 하시지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강단 말씀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서 이게 흑암의 소리인지 하나님 말씀을 빙자한 사람의 소리인지 여러분이 분간하시되 잘 안 되는 분들은 강단 말씀 무조건 쫓아오시고요. 더 안 되는 분 저한테 와서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강단 말씀을 신뢰하고
담임 목사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한테는 말을 조심해야 돼. 왜? 말하면 그대로 행동한다네. 그대로 아주.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밤을 새워서 한대, 그거를. 유 목사님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어떤 청년한테 일주일 동안 해도 못할 일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날 밤 새워서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하면 일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이 저 친구한테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말하면 그대로 행동하니까.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말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만 말하면 지시하면 100% 순종을 해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100%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강단에서 잘못 말씀 나가면 큰일 날까 봐 저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말을 100% 신뢰한다면 여러분 잘못될까 봐, 하나님 백성이 잘못될까 봐 나를 하나님이 고치실 거 아니겠어요? 왜 다른 사람 말 듣고 막 움직입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람 비유 마치는, 사람 심부로 많은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을 보고 과연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된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나는 종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종이 걱정합니까?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종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왜 걱정합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면 되지. 저 사람은 정말 종된 삶을 사는구나. 주의 종이구나. 왜 염려 안 하거든. 주인에게 다 맡기거든. 맨날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거야. 농사 짓는 집, 크게 농사 짓는 집 비가 많이 와요. 누가 걱정해야 돼? 예? 주인이 걱정하는 거지. 종이 걱정하면. 종은 뭐 하면 된다고? 놀면 되는데 이영수 집사는 가서 뭐라 그랬지? 또를 친다나 뭐 한다나 저 시골 출신이라 하여튼 비 오는데 무슨 또를 쳐. 노는 거지.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를 때 원하는 자를 불렀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순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우리를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주의 종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더라고. 그 문법에도 틀려요. 종님이 어디 있어? 종놈이지.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나를 높여. 어떻게든 종이면 종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종의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으로서 오셨어요. 서번트 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여러분을 보고서 사람들이 과연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평생 잊지 마세요.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아멘. 이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지. 그걸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지.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여기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가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임을, 행하는 자임을 모두가 알도록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체험대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회사에서 했던 그 방법대로 교회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복음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되어죠. 전부 자기 기준대로 판단해요. 생각대로 판단해요. 여러분, 강단 말씀 놓치면 다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커피숍에 만나서 대화 많이 한다고 여러분 하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이 만나서 얘기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사람 많더라고. 많이 만나.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안 만나는데 그냥 너무 원내스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강단 말씀. 의심하지 않고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 다 통해야 다. 저보고 소통이 안 된다는데 참 기가 막히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참 기가 차고.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돼요. 소통하자고 해서 누굴 만났더니 맨 자기 얘기, 자기 주장만 하고, 그런 사람이 더 또 소통 안 한다고 또 누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이라면 다 소통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여줘야지. 저 사람 자기가 너무 강해. 저 사람 껌떡만 하면 자기 배운 지식 주장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실패된 인생이 아무리 잘 나가도. 여러분, 응답이 오든 안 오든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보여져요. 무엇을 하시든지 말이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하나님 말씀 앞에 무조건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노가 없으셨어요. 예.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이 발견했겠습니까?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분이구나.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면 틀림없이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고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결론. 이런 삶이 되려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냥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 가지고요,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거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복음을 선포하니까 고난이 오면 그걸 싫어해요. 그걸 회피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더 강화돼요. 복음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없어져야 되거든. 내가 낮아져야 되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복음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더 강화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뭐죠? 십자가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걱정할 거 없다. 이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아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축복이 다 와 있기 때문에 더 받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것도 없고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다 와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돼요. 아멘.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다 와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와 뭐라고요? 십자가와 나입니다. 십자가와 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죄라고 그래요. 무서운 죄라고 그래요. 내 중심대로 내가 나타나고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죄된 삶이에요. 그게요. 무슨 가서 뭐 다른 사람 물건 훔치는 것도 죄지만 무시무시한 죄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그게 무서운 죄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던 이 엘리야는 대승리를 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엘리야처럼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임을 모두에게 나타내게 하시고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